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믿음의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까? 도전적으로 제가 물어봅니다. 주머니에 뭐 돈 한 푼 없으면 아이고 내가 돈이 없다 당황을 하지만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을 묻는 거 당황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보내주신 아들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게 참 신비한 얘기입니다. 참 신기한 얘기예요. 예.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드렸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심지어 그들의 그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면서 메시아가 왔지만 포질 않은 이유가 뭡니까? 왜 몸에 내팽개 쳐버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까?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왜 버리셨나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영광이라 말씀했습니다. 자기 영광. 내 영광의 안경을 껴고 보니까 예수님, 저건 아니야 이거야. 내가 기다리던 왕이 아니래요. 내가 기다리던 왕은 멋진, 우리나라 정도령처럼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도 메시아관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도 어디에 정도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이 흐르고 있어요. 예. 심지어 어떤 사람 저기 희방사 올라가보니까 희방사 밑에 동네에서 무슨 정도령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을 세우던다면 사람들이 어디든지.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돌돌 외우고 잘 봐도 자기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귀중합니다. 내 혼자 보면 빨간색으로만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는 무지개 색깔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야. 그 빨간색이 빨간색. 자꾸만 이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자기들이 보는 색깔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은 뭐든지 하나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어요. 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됐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심리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있으면 불안해.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죽으면 어떻게 될지, 인생이라고 하는 건 눈 감으면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도 불안하지. 그리고 뭔가 붙잡고 싶어. 이게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종교 굳이 큰 종교는 작은 종교는 따질 것도 없이 인간의 심성 속에는 뭘 붙잡고 사는 게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저기 바다의 여왕님이라도 좀 섬기고 말이죠. 예? 죽은 뒤에 저 하늘에 옥황상제가 있으면 그걸 비나이다 그러고 말이요. 산신령도 섬기고 온갖 돌신, 나무신, 잡신 다 섬기는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 인간이 왜 그렇게 인간이 다양한 종교성을 보이죠? 자기 영광의 안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마저도 자기 안경이 다른데 오늘 우리 이방인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고 내가 물어본 겁니다. 내가 예수님 바로 믿고 하나님이 자녀된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그 가치를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가정에 큰 보물단지 하나 있으면 애지중지하고 맨날 그것만 바라고 기뻐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늘의 보물단지가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 큰 믿음입니다. 아주 좋은 믿음이에요. 그 복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기준이 자기 기준이에요. 왜 인간이요 자기 기준이냐 그러면은 사람이 타락할 때 마귀가 벌써 얘기한 겁니다. 너 그 과일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랬거든.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타락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처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과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인간의 죄성 속에 이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다가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내 자존심 상해보세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내가 낸데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존심 꺾이면은 살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언제나 자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이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신을 끌어당긴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부처도 찾고 돌신도 찾고 나무신도 찾고 말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이런 거로 바꿔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인생, 더 이상 하나님 손들었다 이런 말 나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해줘도 사람이 모르는 거야. 얼마만큼 모르느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내가 신이니라 하고 글을 써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돌에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해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무슨 우상을 만들지 마. 세상에 여러분 신이 직접 글을 써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또 보여주면서 너는 내가 참 신이니까 이것대로 섬기라 하는 신이 어디 있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던 사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저 아래에서 모이면 뭘 하나 가만히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답답하다. 가슴이 치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세상에. 예? 하나님께 받은 그 글을 팔을 던져 깨뜨려버렸어요. 인간이 이 깨뜨렸다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 모세가 깨뜨렸다는 거. 이게 뭐냐?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서 깨뜨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선지서의 이사야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백성을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잊어버렸구나.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나의 백성은 나를 버렸다 하면서 단시간 걸고.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보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 집에 키우는 짐승은 여러분 조금만 사랑해주면요 절절절 따라옵니다. 얼마나 말 잘 듣는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처럼 잘해주고 또 잘해줘도 금방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없어 송아지 있어서 금송아지 묻자. 이게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 가슴 속에서 발생한 겁니까? 도대체? 아니요. 이미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야. 지금 죽은 사람이야. 예? 우리는 죽은 존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미 죽었어. 이 죽음의 바다에서 시체들이 막 걸려 있는 거야.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손길은 생명의 손이야. 죽은 자도 하나님의 손을 득대면 살아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런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은 존재에 하나님 내려오셔서 손을 척 잡아서 끌어일으킨 거야. 그 내가 살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은요 달리 생각하면 놀라운 기적이, 이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이 없어. 이런 안진뱅이 일어나고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저게 기만에 그과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 바라고 표적이라고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대단한 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더 대단해. 믿습니까? 근데 아멘을 하는데 여러분 표정이 좀 시큰둥해요.
얼마나 귀중한 얘기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저들을 사로잡았도다 이런 말씀 나와요. 그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닷가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낚시질 해가지고 잡는 것만 딱 잡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4장에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오실 때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선물이 뭐죠? 무슨 선물이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알고 있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도대체 알기는 하나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나 하면 뻔히 보면서도 눈이 감겼다고 하는 거 마치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참 눈이 어두운 분들의 그 답답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뻔히 우리는 보는데 안 보이는 못 보는 거야. 뻔히 듣는데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누가 내 백성만치 소경이냐? 누가 내 백성 기먹이냐고.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신실한 종만치 눈먼 자 기머리가 어디 있느냐고 이사야에 보면 나오죠. 뭐 하나님이 답답하심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치않았죠. 애굽에서 해방된 거 말할 것도 없고 홍해바다 건넌 거, 뭐 하늘에서 만나 떨어진 불기둥 구름기둥, 그래서 반석에 샘물이 터진 거 말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질 않았어, 보질 않았어. 이게 눈이 어두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지 이유가 뭐라 그랬죠? 뭐 때문에? 자기 영광이 가득한 이상을 가지고는 하나님 봐도 몰라요. 내가 눈 가렸는데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야. 예? 지난 시간에 우리 고양이 얘기해서 고양이 꼭 마찬가지야. 예? 고양이가 앞놈을 한번 딱 봤다 그러면 옆에 아무리 몽디 들고 있어도 안 보아. 그것만 봐. 예? 사람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영광이 딱 사로잡히면요. 예? 그것만 딱 바라보지. 주님의 영광 얼핏 봤다가 영광 맞긴 맞는데 이 영광보다 모자라. 좀 비켜요. 주님 좀 비켜요. 이런 식. 솔직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예? 우리는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44절에 우리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면 우리가 여러분 믿으니까 이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읽지만 유대 나라 사람들의 눈으로 이걸 보면 미치거든요. 도대체 참남에도 이렇게 참남하고 건방져도 이렇게 건방진 말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이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유대 경건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가 막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하는 줄 알지만 우리 영광교회 성도 잘 들어서 이단들이 언제나 이런 걸 주장해. 자기는 하나님을 바로 간대. 예수 중간 매개자 필요 없어. 예수는 필요 없고 바로 가는 게 바로.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예수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할 필요 없어. 지가 길인데 뭘 그래. 굳이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려 그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그 아주 무슨 그 이단입니다. 아주 무슨 전도는 1등으로 잘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청년에 가면 군대도 안 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 다 해주셨다 얘기해요. 야, 저 사람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충성하는데
그래도 예수는 안 믿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가면 굉장히 상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귀가 여러분 머리가 둔합니까? 꼭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얘기한다. 마귀.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귀의 소리를 듣지. 하와도 그 에덴 동산의 하와도 오죽했으면 그 뱀 마귀 사탄이 얘기 들었겠어요. 하나님 뒤에 두고도. 그만큼 마귀 사탄은 사람을 농락하는 굉장히 정말 귀신이 천재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 얘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중에서는 예수 없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많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방금 얘기대로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로 생각했지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그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죠? 아침에 좀 복잡합니까? 여러분, 복잡해도 조금 참아보십시오. 굉장히 귀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선하게 살면 하늘나라 상 준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없이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면 나중까지만 하나님 그거 다 참작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이 사기입니다. 사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없이도 알라신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로 바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섬긴다면 구원이 있겠는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도 그래도 구원이 있느니라 그러면 오늘부터 성경 내버려야 됩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성경은 쓸모없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죽도록 붙들어 주신 거예요. 뭐 죽도록 붙든다는 말이 좀 못 배웠지만 살도록 붙들어야지. 예.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영혼 대 영과 진리예요. 근데 마귀는요, 이걸 가지고 살짝 요리를 해요. 근데 요리를 하면요, 고기 먹어보니 되게 맛있어. 그 향이 뭐 넣었는데 그거 좀 계속해.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둠의 영들은 언제나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 예수님에게 덤벼들고 달라드는 얘기들이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딱 잘라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 저주를 주고 이러죠. 이슬람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당신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예수를 통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 숨겨 나갑니다. 얼마나 여러분으로 예수 믿는 일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신기하다. 이걸 내가 어떻게 믿었나 말이야. 세상의 역사가운데 인류들도 다 배척하는 예수 내가 어떻게 믿었어? 이거 도대체. 알면 알수록 신비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요. 여러분은 뭐 수십 년 믿으셨을는지 모르 아이고 이제 예수 믿는 건 이제 대충 다 알아 라고 생각하면 합니까? 아직도 빙산이 일각도 몰라. 그래 사실은요.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신비한 진리가 예수의 이름 속에 다 있는 걸 성경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리지. 알면 왜 못 박아?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를 압박하는 이런 살기 어려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안 내서 그렇지.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 예수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 왜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지 않죠? 뭐 때문에? 자기 영광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볼까요? 42절에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4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관리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했다가는 출교, 완전 우리 주민등록 말소야, 말소. 그러면 사회생활 못해요. 아무도 못해. 근데 무서운 거야. 그러자니 드러내는 말을 못하지. 그래서 속으로 믿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편리할 때는 예수님 그러기도 하고, 괜히 예수님 꺼내놨다가 또 창피돼 갈 거다 싶으면 또 예수님 슬쩍 덮어버리고, 그렇게 살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도 예수의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알면 주님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믿음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가치를 알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억 데나리온을 해도 아깝지 않아. 이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믿기는 믿어도 순수가 있어요. 1등은 내 영광, 2등은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1등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영광 내 자리 차지하는데 그 자리 싹 물리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자신이 없다 아무래도 이게 예수 믿는 길이라니까요. 나라고 하는 왕제에 내가 옛날에는 앉아서 난 버텨서 내 마음대로 했어, 내 소리 쳤어.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부터는 나는 이제 예수님 좋으리라 잘 믿기는 거예요. 근데 유대 나라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나,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속이 시원하지, 믿는 사람도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동고동락 따르면서 예수님을 배운 사람마저도 어느 때에 아이고 도망가 버렸다. 왜?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는 간격이 약간 멀었다 이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아픔 참고 괴로움 참고 십자가 참으면 그래도 주님께서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잖아요. 이제 올라가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꽃처럼 활짝 피는 역사가 있겠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어머니 중에서도 한 분이 주님 내 아들 이번에 올라가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 제자들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번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치실 것이야. 예? 로마의 압제부터 확 밀어내고 하늘이 천군을 데려와가지고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런 대단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실망이라. 하시는 일이 없어. 하시는 일은 하도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이 얘기는 식사나 하고 말이죠. 아무런 어떤 무슨 영양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 관념하고 떨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것까지 붙들겠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 제자들도. 죽기가, 누가 주님 부인한다더라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베드로마저도 그 현상을 딱 보니까 뭐야 이게? 도망가잖아요.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 드립니다. 이 얘기는 곧 나의 얘기, 내 믿음이 그렇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여 하긴 해도 그 주여라고 하는 그 가치,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은혜의 가치를 내가 진짜 알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꼭 알고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는 진짜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나를 쏘린다니까. 내가 나를 잘 몰라. 오늘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미치는 거죠.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애정이요, 인자요, 긍휼이요, 친절입니다. 예? 하나님이 만약에 탁 나타나가지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죽어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예? 하나님이 맨 먼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오셨냐면은, 제 말은 이 지구상에 시내산에 오셨어요. 시내산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조심하신 거, 사람이 조심한 거 아니에요. 혹시 잘못 디디가 사람 밟힐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금방 아무로 오지 마, 짐승도 올라오지 마.
내가 얘기한 사람은 떠올라. 안 그러면 너가 밟혀주고. 그래서 하나님 조심조심해서 내려온 거야. 조심해서 내려온 거야. 제1계명 너는 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실반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무서워 모세님 제발 모세님 대신해서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직접 얘기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얘기해라. 모세가 대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점점 무서워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한 걸음, 그 다음에 두 걸음, 그 다음에 세 걸음 척척척척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자신의 비침을 점점 밝히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보면 도망가고 죽이고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영광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바로 믿는 것은 내 영광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오늘 이게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물에 빠져 죽고 나서 나는 건지지 못하지, 죽어가. 그럼 나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가 능력이 좀 툭 뛰어내려가서 다 건지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죽음이에요. 그 공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예수님 밥상에 차려놔 줘도 안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먹기만 해. 예수 먹기만 해.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만 해. 믿기만 해. 그렇게 하나님이 애원하시고 더 이상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람 심판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껄껄 웃으면서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잘됐다. 너는 내 믿으라 했는데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가. 이러면서 하나님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가슴 아프면서 그 공의의 심판을 그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것까지 얘기하셔요. 우리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못해요. 46절에 볼까요?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지만요. 예수님 뭐로 오셨다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면 세상이 뭐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요 다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내가 나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목적이 없고 삶의 방향이 없어요. 인간들은 아무리 당신 뭐 때문에 공부합니까? 잘못 잘 살아야지. 잘못 잘 산다면 뭐 어떻게 합니까? 거기 한번 늙어가겠지. 늙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죽겠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몰라. 그게 답이라. 그게 답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 깜깜해서 그래요.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학박사라도, 아무리 물이 좋은 사람에도,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 가진 사람에도 죽으면 끝나버리네. 전도서 헛되고 모든 것이 없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모든 것을 바람을 잡는 것 같아. 예? 예? 바람 북에서 불고 나무로 휘청이 전불다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아침에는 동으로 뜨고 서쪽으로 뜨고 타차 재빨리 또 동으로 가고. 예? 모든 우주와 만상 부지런히 강물은 흐르지만 바다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런 것은 도대체 뭐냐? 내나 뭐 다른지 책밖에 뭘 하고 있어요? 인생이 도대체 어쩌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깜깜한 가운데 자기는 잘 산다는 게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영생 없으면 끝나버린다는 것은 영원 지옥입니다. 도대체 누가 감당하겠어요? 영원 지옥. 손가락만 촛불대도 아이 뜨거워 하는데 영원토록 뜨거운 구덩이 들어가 보세요. 그거 아이고 편하겠어요. 이런 사건을 놓고 예수님 피 흘렸다는 거 왜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예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믿을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어 라고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돼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걸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이러면 유대나라 자기 영광 가진 사람도 어떻게 알겠어? 아무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의 표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내 뭐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뭐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이런 모든 인생의 가치가 어디? 빛에 있어요. 빛이 예수랍니다.
그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춘다고 그래. 그 빛 따라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빛이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그게 있다는, 그게 여러분 기준이 있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심이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판 안 한다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신 것은 구원하려고 위해서 뛰어드신 거지. 예? 그 구원하러 뛰어드신 예수를 거절하게 된다면 48절이 뭡니까? 심판.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심판해요. 예.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지만 뭐도 준다? 그렇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은 복음이지만 예수 믿고 믿지 않으면요 심판받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내게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 이건 아주 단순하고 쉬운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 결부를 시키니까 잘 알아듣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은 그럼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리고 뭐 운 좋게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부터 고치세요. 하나님 회개하시고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 내 속에서 발생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부터 놀라기 시작합니다. 깜짝깜짝 그래?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해요. 깜짝깜짝 놀라기 시작하면 내 손이 저절로 올라가. 전부 여주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 내 잘난 줄 알았는데 잘난 게 하나도 없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내 것이 아니군요. 이제 내가 왕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있는 왕은 주님이 왕이시라는 걸 내게 잘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아무나 믿음 구원받는 줄 알지만 알고 보니까 그렇게 값비싼 것은 난 몰랐어요. 그거 돈으로 지불하라면 우리가 얼마나 지불하고 우리는 그걸 얻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그것보다는 주님 그래도 세상 영광이 나에게 가까이 하나이다. 여기에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야 할 길, 받아야 할 빛, 분명한 목표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는 꼭 기억하시면 세상에 아무리 분주하고 복잡 육신의 생활을 어지러 복잡하고 집안에 할 일이 많고 이래도요 빛 대신 영적 후라치는 끄트리지 말고 항상 등불을 켜고 사시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